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별명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신앙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을 세워줘서 어떻게 하면 그 거친 땅에 신앙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 그 땅을 거친 땅을 토양화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에서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그 토양화 작업 위에 이제 영적인 성시화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죄 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울은 몰랐고 이제 다윗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정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예요? 다윗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의외인데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비드상도 뭐 있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골리앗 쓰러뜨렸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물맷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다 까먹으셨나? 그렇죠? 근데 우리 신구약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 마음이 합한 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의 한운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조문객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죠?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바지 아랫도리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그냥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서 보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수치와 모멸을 주지 마세요, 사람한테.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수치와 모멸을 안기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예배드리고 죽인 거잖아요.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은 그것의 수치와 모멸감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사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면 안 됩니다. 모를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해야지, 그거에다가 모멸감 주고 수치심 주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우는 다윗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다윗 진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에 다윗이 나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요압 장군이 가서 나가요. 다윗은 여기서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안 나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필수예요. 갈 수 있는 곳에 땅을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게다가 암몬의 한운이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니, 그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때에 다윗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이 해주세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더 책임감이 있겠지만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의 종도 넘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 따라해 봅시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누구도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인생도 사도 바울인데,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사이클 경주 대회에서 결승전을 앞두고요. 선수 2명이 막 달려가다가 야, 얘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저 독일 팀인데 독일 팀 하얀색 입은 독일 팀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막 세레모니를 하고 가다가 옆에서 그냥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쑥 지나가서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 자리가 뺏겨버렸어. 결승전 통과하기도 전에 세레모니를 해버리고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1등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든지 잘못하고 있을 때든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의 때가 왔는데 그 모든 군대가 전쟁에 출전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리라. 이것 가도 이기고 저기 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하늘을 찔렀죠. 사실 다윗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다윗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가야죠.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댔으니까 안 가면 안 되죠. 다윗이 가야죠. 근데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자, 그 다음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침상에서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났으면 그건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요. 그 우리 교회는 다 아침이죠. 저는 새벽이고.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저녁에 일어났어요.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잔 거예요. 어떻게 낮잠을 자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낮잠을 자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계속 잠만 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저녁이나 밤이 나오면 이게 시간적인 시점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심령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에. 자, 여러분 기도를 목숨 걸고 하던 사람들도요. 영적인 그런 심령이 점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뒤로 다운되고 계속해서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지면서 왕년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영혼의 나태함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 새벽에 보면 진짜 나와요. 그냥 있어야 될 자리 꼭 나오셔서 그 자리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분, 부지런한 분들이 있고요. 점점 나태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태해지면 그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좋아해요.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러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네, 미적지근하게 미적지근하게. 자, 여기 뭐 우리 간호사 산부인과 우리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세균이 언제 증식을 많이 해요? 차가울 때예요? 뜨거울 때예요? 미지근할 때예요? 미적지근할 때 세균이 막 번식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가면 그게 그때 세균이 막 번식하고 악한 영이 막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할 때, 막 하나님 말씀 좀만 들어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냥 감격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영적인 민감할 때, 그때는 마귀가 역사 안 해요. 근데 언제 역사하느냐? 미적지근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 세균이 막 증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감각이 죽으니까 스멀스멀 육적인 감각이 증식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시편 내용을 보면 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영안이 있으니까. 그치,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막과 지성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태하고 게을러지니까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욕하는 여인의 몸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말이에요. 막 그 유혹할 때 탁 뿌리치면서 딱 도망가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니까 이게요, 여러분 나태함이 되게 무섭습니다. 게으름이. 그래서 뭐 천주교 뭐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악한 것, 7대 악이 있거든요. 7대 악 중에 하나가 나태함,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거는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과 잠언에 보면 게으른 거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나고 부지런하고 우리는 새벽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그 고백한 거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스멀스멀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자, 하나님이 이제 주신 왕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다윗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권의 게으름이 더하니까 이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목욕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압이 누구냐면요, 좀 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의 채찍근 중에 모사,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예요?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자, 그러니까 엘리암은 되게 다윗과 친한 사람이죠. 측근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37명 장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햇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이거 가나안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이죠. 자, 게다가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이 사람의 행적을 보아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우리야 그러면 저 사람 헌신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충신 가정의 여인을 다윗이 범한 거예요. 알면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말씀에서 그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오늘 요즘에 사무엘하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다윗이 진짜 치밀하게 죄를 짓는데, 밧세바가 임신하면 안 되니까 밧세바의 생리 주기까지 확인해요. 자, 여러분 모르셨죠?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원어를 보면 뭐냐면 밧세바의 생리 주기가 바로 끝날 때쯤, 그때 임신이 안 되니까 그때를 딱 재고 있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치밀해하면서 점점 악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다윗에게 덜커덕 임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짓는 워딩이 있어요. 이 워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성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기의 왕권을 딱 쥐고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하니까 죄 짓는 일에 자꾸 사람을 보내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요. 자기 군대를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 권한으로 보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요. 또 전령을 보내서 또 우리아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보내요. 보내고 가고 오라 이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생명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는데 요 보내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의 권한과 능력,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죄 짓는 일이 너무 쉽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왕이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니까 악한 짓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으면,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집에서 가장이든 아니면 아내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자든 그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권력은 돈이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그냥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암몬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데 부하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두 가지 트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도 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 힘을 어디에다 사용하지?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뺏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 교만해지면 세상 권력과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되는데 순간 교만하면 세상 권력과 똑같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주는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싫어요, 안 줘요, 안 드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권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권력은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꼭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잡은 권력은 죽을 때까지 그냥 붙잡고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그걸 계속 붙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양의 안 좋은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이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권력처럼 사용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도 오라 가라 그러고 우리아도 막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아니 지금 목숨 걸고 전쟁 중에 있는데 오라 가라 그러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잘 보세요. 확장성이 있고 가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느껴질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권력을 의지하면서 쉽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오늘 신앙생활을 뭔가? 여러분 오늘 왜 또 수요 비전 예배까지 나오셨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니 그렇게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또 금요 예배도 나오고 속회 예배도 또 드리고 어쩜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천주교 다니다가 기독교로 전향하신 분이 하는 말이, 아유, 그냥 기독교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천국 가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릴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천주교는 그냥 드리고 싶을 때 한번 드리면 그냥 끝나요. 미사라고 해서 그냥 드리면 끝나는데, 근데 그냥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려, 또 새벽마다 예배 있어,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어,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속회 예배, 계속 예배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예배가 많아, 아유 너무 귀찮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배가, 그런 마음 들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에휴, 다 있었으면서 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세상에 주는 권력을 계속 붙잡고 여기 한번 사용하고 저기 사용하는 게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돈 많고 시간 많아서 놀러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너무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지. 또 시간 내려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신나게 즐겨야 되는 시간, 오늘 프로야구를 하는데 그거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예배 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릴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권력으로 시간을 하나 주셨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예요. 물질은요? 여러분에게 물질 하나님이 주셨다며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잠깐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내 재능도 능력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내려놓습니다.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재능도 물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이 주셨건만,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놓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권력 다 붙잡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냥 세상 것 그냥 취하면서 그렇게 자기 권력 낭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쉽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놔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쉽게 편하게 살면서 다윗처럼 넘어지기, 그렇게 쉽게 그냥 가진 거 가지고 막 살아가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게 있는 권력, 권한, 물질, 시간, 그 모든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더 힘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원로 목사님 그 모임에, 식사 모임 갔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매년 볼 때마다 느껴지는데 점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탁 이렇게 눈에 총기도 있으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뭘 하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뭔가 어디에 이렇게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데 내려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살려고만 생각하는, 그러다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부터, 지금 제가 50대잖아요. 쉽게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지방 안에서도, 그러면 저도 가라 오라 명령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런 시간의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저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고 해서, 교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못하면 나도 지금 다윗 꼴 나는 거예요. 저에게 확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너 뼛속까지 죄인인데 네가 지금 뭔가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뭔가 저 위치에 올라왔다고. 흔들리지 마.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점검하는 게 저에게. 여러분,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너무나 착해. 말씀에 순종 잘하니까 너무나 축복해줘서 막 강한 군대와 군력을 막 해서 남유다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돼요. 저 애굽 땅에 변두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밑으로, 위로는 아닌데 밑으로는 엄청나게 부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니, 강성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강성해졌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이 싹 오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말년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단에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 그 향로가 있거든요. 그 향로를 저거 재밌겠네 하고 자기가 막 그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려요. 그래서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래. 권력의 높이만큼 내가 권력과 권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겸손해져야 돼. 더 내서져야 돼. 이거를 깨달아야 돼.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있고 뭔가 높아지면 그때 더 그 높이만큼 더 낮아져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속장 인도자님들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내가 뭔가 타이틀을 받고 뭔가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그 높이만큼 더 낮아져야 되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높이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본도 안 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나태함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시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면 그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거고, 자기의 죄 처리 능력, 자기 죄가 보이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에 권한을 주셨는데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권세와 권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잘 사는 가정 안에 있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꼭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다시요. 기복주의 해석을 어떤 사람은 비나이다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걸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대충 하는 게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면서 받을 건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따라해봅시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이다. 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편한 게 거룩한 거예요. 네, 불편한 게.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불편하죠. 직장에 있는 분도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지쳐 있어. 근데도 와서 또 예배 드리잖아요. 불편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권한과 능력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요,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낮에 딴짓하다가 저녁 소재 시간도 놓쳤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음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권력을 쉽게 죄 지은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간 다윗이 그 총명함과 탁월함이 사라지고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치열하게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요. 그러면서 안부를 물어요. 저는 여기서 웃겼는데 여러분들 안 웃었죠? 저는 이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왜 우리아만 불러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아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불러다가 왜 그거를 왜 물어보냐고요. 게다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지금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그래요. 우리아를 부르더니 야 너 집에 가. 그래서 바세바 아내랑 잠자리를 가져. 내가 맛있는 음식도 보낼게.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여기 바르시스라는 얘기는 몸 씻고 아내랑 동침해라고 해요. 왜요? 뭐 숨기려고? 바세바 임신한 거 숨기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집으로 안 가요. 전우들과 함께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을 해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갑자기 전쟁 중에 있는 나를 불러다가 안부를 물어요? 다윗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윗 왕이 왜 이러지? 아니 갑자기 집에 가서 아내랑 잠자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음식을 잔뜩 보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다윗의 37명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왕이여 땡큐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지. 내가 지금 우리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부하들과 함께하는 게 충신이에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잖아요. 그 우리아가 당연히 그렇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 게 뻔한데 다윗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무지해졌는지 아시겠죠. 미련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신이라면 두 번째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우리아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불러다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워낙 친밀하게 37명과는 친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이 11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11절에서 이미 우리아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온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저는 우리아의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모습이었을 텐데 우리아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37명의 충신들이 당신이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당신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어야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막 듣고 한 대 맞고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권력의 맛을 알고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니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는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알았다는 그 표현은 없지만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나이 들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충성된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데 다윗의 모습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사울 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다윗 같은 대단한 사람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교만하게 빠지니 하루아침에 사울 왕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주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광채가 빛나네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아의 말을 잘 들어보면 다윗의 타락을 지금 우리아를 통해 빛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누가?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들춰내고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혼자 왕궁을 거니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을 진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집으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자리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우리아의 말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다윗의 죄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안 들키려고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빛이 비치면, 강력하게 비치면 어때요? 빛으로 나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너무 강력하니까 계속 피해서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아는 비록 햇사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이 죄악을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낸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 이제 참 다윗이 되게 사악한 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집어넣고 전부 다 후퇴한 거예요. 혼자만 남겨놓고.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 수가 있어? 저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윗 너무나, 싫어요. 짜증나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 따라해 봅시다. 별 인생 없습니다. 예, 별 인생 없어요. 인간은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냥 뼛속까지 죄인, 죄장아찌 제 공장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만약에 다윗의 이런 죄가 들통나지 만약에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막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나중에 죄를 들통나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해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예, 족보 나오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근데 그 족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 족보를 봐도 전부 다 남자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쫙 나와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만 쫙 나와요. 누가 낳고 여자도 없어. 그냥 쭉 남자들만 쭉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유대인들만 나오는 그 족보에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딱 나와요. 자, 이거는 솔직히 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아, 햇사람? 가나안 사람인데 이게 왜 나와?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수많은 남자 중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 여기서 기록될까? 이방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남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악을 비춰준 사람이 우리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끊어질 뻔했는데, 다윗의 죄로 인해서 끝장날 뻔했는데 그 죄악을 비춰준 사람이 우리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다윗의 죄악을 비춰준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죄를 비춰주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둠이에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나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 길이 등이요 내 발에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만큼 그 길밖에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수요 비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지금 비춰주고 계시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어도 여러분 그 빛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에게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니까 점점점 어둠이 치닫게 되죠. 자기의 권세와 권능을 죄 짓는 일에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계속 감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니 죄만 지는다는 말이 맞아요. 신앙생활 불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사모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고 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할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비추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장 인도자들 계시죠?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그거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는 일 뭐예요? 찬양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빛을 통해 내 길을 비춰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있지 말고, 다윗처럼 계속 그대로만 있다가 그냥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